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평안을 담고 있는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됩니다. 쳇바퀴 돌듯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빠르게 지나는 시간 때문에 야속한 날들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주름잡던 중세 시대가 지나고 근대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었던 세계관에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세상 가치관에 어울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진리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통과되면 성경 밖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 시대의 진리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에서 이성 중심과 실제적인 현실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들이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모든 인류에게 큰 획을 그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근대화 덕분에 많은 유익함을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덕분에 건강한 100세 세상을, 그리고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온 세상의 실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상이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주기가 100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이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신기한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짧아졌습니다. 빠른 변화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은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참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5년, 10년 전보단 그 이전의 세대보단 더 편리하고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러한 빠른 문명 발달의 흐름은 성경을 보는 관점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이성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만을 위해 재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신학보단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학을 더 선호했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 기득권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라도 다른 성경 해석을 제안해 왔지만 근대화가 되면서 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이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성경 해석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분명 다양한 성경 접근이 주는 유익함도 있지만 그 위험성도 당연히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살다 보니 특별히 기독교인이 보는 그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의 위상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좋은 의미란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관점을 찾아서 그 관점을 적용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성경 속 인생에 힘이 되는
좋은 구절들을 알고 있으면, 특별히 그런 것들은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좋다라는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근대화 속에서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지만 성경은 그냥 책 중에 하나, 고전 중에 한 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홍해를 건넌 것, 만나와 메추라기, 수태고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신유, 은사, 물 위를 걷는 것, 부활, 영생, 성령의 임자 등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지만 성경 안에는 저희들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풍성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미들이 모순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들로 가득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의 두뇌를 100% 활용한다 해도 성경 속 이야기 전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환상의 하나님을 그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도 아니고 꿈속에 나오는 상상의 인물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성을 통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자연을 보면서라든지 성경을 읽으면서라든지 말씀을 들으면서라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내세워도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도와주며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구약 이 완성된 성경이 저희들 앞에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신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 말씀하시면 후에 말씀보다는 음성보다는 그 형상을 숭배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이방인들과의 전쟁도 아니고 광야에서 느껴야 할 고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어떠한 형상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패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날 먹을 만큼만 음식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금 덜하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남은 음식이 썩어 부패했고 썩은 냄새와 벌레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가미되면 인생이 부패하며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상이 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하며 어떠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지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굴복시킵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신으로 형상화된 것들이고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굴복시키시며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빚어진 신들보다 비록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화된 우상 숭배의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만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떠나 그런 삶을 통해서 부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매번 콩밭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람입니다. 솔직히 실전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 하면 시작은 그렇다 쳐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말씀 외의 것들을 찾고 있는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 아니더라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나의 가족을, 나의 공동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찾으려고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놓으며 그것을 형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그런 애쓰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형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신의 음성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음성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보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을 넘어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자신을 계시했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내용들이 역설적일 때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역설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상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현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뭐라 해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제자들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었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완성되신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었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소아시아 폰토스 왕과의 전쟁을 이기고 원로원에게 짧지만 강력한 전투 결과 보고서를 보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카이사르의 이 세 단어 조합으로 전쟁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군더기 없이 정리했습니다.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고백도 카이사르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들었노라, 보았노라. 이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구약에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합니다. 성경이 저희를 듣고 보고 믿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